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 엑스브릿지에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엑츠 1부, 엑츠 2부, 엑츠 5부, 그리고 브릿지가 있죠. 이 각 부서는 각자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청년 엑스브릿지를 다채롭게 빛내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요, 부서 전체를 섬기는 임원단이 있고, 그리고 부서원들을 양육하고 또한 모임을 인도하는 스텝, 그리고 각 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하여 임스리라고 부릅니다. 임스리라고 줄여서 부르지요. 특별히 어제는요, 모든 부서의 임스리들 다 합치니 약 110명 가량이 되는 임스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물론 9월 한 달간 초반부터 지난주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리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LTS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이 또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경희대에 흩어져서 묵상을 나누고, 또한 오후에는 이문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보물찾기를 진행했고, 마지막엔 절을 찾는 미션으로 미끄럼틀에 숨어있는 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요, 나는 나무, 꿈을 꾸는 나무였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먼저는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힘차게 이파리와 꽃봉오리를 튀어냈던 나무들이 지난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모진 비바람들을 다 견뎌내며 무럭무럭 성장했던 나무들이 마침내 가을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노란색, 붉은색 각각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현승 시인이 노래했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을이 왔다라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는 여러분들을 바닷가로 초대를 했다면, 이제는 바닷가에서 숲으로 이동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이라도 돗자리를 펴고 싶은 청량한 숲에 햇빛이 찬란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오늘은 약 다소 흐리지만 어제는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니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셨죠? 그럼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오전 프로그램은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자신을 나무로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주고요, 거기다가 자신이 어떤 나무인가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체들은 각자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패드에다 그렸던 그림도 함께 예시로 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나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고, 시편 1편이 아마 모티브가 되었겠죠. 그 밑에는 돗자리도 예쁘게 깔고 떨어진 과실을 먹고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함께 나누어 먹을 친구들을 기다리는 조그만 접시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만 해도 저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 나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모든 퀴즈의 정답은
대추 야자나무였습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를 뜻합니다. 종려나무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흔들었던 가지, 그리고 또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말린 것을 빻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수요일 때마다 이마에 바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재를 바름으로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멘트를 함께 나누기도 하죠.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했던 나무인데, 이처럼 성경에는 나무로 우리를 표현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점차 성장시켜 주셨을 것을 알기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비유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의 후기 서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자신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초창기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그간의 사역의 모든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배 크리스천이 후배에게 당부하듯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 노력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이고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모습 이전에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더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자신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모든 죄인들을 통틀어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자라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웠기에 신실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던 사람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께 지금까지 감사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보니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나를 데려다 주시듯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혹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쁘다라는 뜻인가? 사실은 이 미쁘다라고 하는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음직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도 이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먼저 일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끝없이 참고 또 참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합당하여 주님의 마음에 들만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고 내가 너희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이초워십 설교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며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로 갈 수도 있고 사마리아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한 이름 없는 마을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 마을에 가니까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 10명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수용소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도망갔고 그들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판과 광야 같은 곳에서 모여 마을을 이룬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적인 시설이나 인프라가 없는 곳입니다. 거절감과 무력감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레위기 14장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원래는요, 제사장에게 가서요 다 확인받고요 일주일 동안 확실히 없는지를 확인받을 때까지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컨펌을 받는 과정까지 8일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야지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모든 병에서 다 나음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한센병이 걸렸다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같은 한센병 환자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나음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사, 나를 오랫동안 참으사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제가 또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읽어드렸지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들릴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어서 푸르른 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자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나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택하여서 열매 맺게 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며 나 잘났지 라고 살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를 본보기로 삼아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나병을 환센병을 이기지조차 못하는 이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나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체들의 그림을 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자신을 굉장히 초라한 나무로 그렸던 지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를 그렸지만 사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도 잘 안 잡히는 지체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너희를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 상관없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은 나에게 접붙임을 받기만 한다면 너희를 내가 말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 스스로를 어떤 나무로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귀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믿을 만한 믿은 말이기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옆에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좋은 집입니다. 교회에 오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각을 합니다. 집 앞에는요 교회의 재활용품을 모으는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저희 집이 다 들통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눈에 보이는 곳에 저희 집이 있기에 굳이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에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약간 무성한 숲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는 나무, 숲풀 막 우거지고 우리 길냥이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벌레들도 함께 서식하고 있는 황무지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좀 이렇게 협소하고 잘 안 보여서요, 누가 관리하기에는 좀 애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는 무엇이 자라든 어떤 것이 놓여있든 잘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죠. 저도 저희 집과는 그렇게
관련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거기에 지금도 재활용품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재활용품 쓰레기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곳은 저에게 그렇게 시선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30초 만에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3일 전 즈음에 뭔가가 허전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마치 머리를 깎듯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정리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앞에는 푯말까지도 붙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나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나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나무들이더라고요. 참 귀엽게 심어놨구나, 교회에서 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한 어르신이 물동이를 이고 땀을 흘리며 이곳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저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씩 웃으면서 다가오시면요, 저는 길거리 걷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일 수 있죠. 이 성도님에게 제가 이런 묘한 미소를 보이자 그분도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하면서 저와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 이렇게 물어보니 그분도 혹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했더니 이제 일부 찬양대를 서는 우리 성도님이셨어요. 일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가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저쪽 뒤에서 드리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엑치브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서로 잘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교인 같은데, 목사님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 때문에 서로 통성명을 한 뒤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이요, 다른 업종의 일을 하시는데 취미로 나무를 키우신답니다. 그래서 집에 정말 온갖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나무, 채소, 야생화, 꽃, 다육이, 정말 많은 식물들이 집 위에 있다고 해요. 그걸 키우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땅이 보이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땅,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 버려져 있는 땅, 그냥 지나가는 땅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지나가다가 고민하다가 교회 행정실로 찾아가서 내가 교회에 나무를 좀 심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다 빼서 나무를 다 정리하고 집에서 가져온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고 푯말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2급 보호수입니다.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나무이고 자신이 열심히 키워서 이곳으로 옮겨놓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되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요,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화단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화단? 교회에 화단이 있었나?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데크, 놀이터 넘어가는 데크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글쎄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교육자실이 창가여서 종종 바깥을 나가봅니다. 테라스가 있다는 거죠. 매일 그곳을 제가 보았는데 이곳은 그냥 풀숲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이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름을 봐도 모르는 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둥글레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둥글레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귀하디 귀한 꽃들이 거기에 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꽃도 있고, 이름은 알지만 실제로의 모습을 처음 본 꽃도 있었어요. 제가 매일 여기를 바깥을 보기도 하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가던 곳인데, 이 곳을 완전히 아름다운 화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밝고 기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꽤 볼만할 거예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말이. 와, 이 꽃을 아는 자, 이 꽃을 심은 자, 이 꽃의 끝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별 볼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꽤 볼만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앞에 있는 저 나무는 책임지고 물을 주겠습니다. 제 앞이니까요. 저희 집 앞이니까 마치 제가 관리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도님과의 대화를 이번 주중에 하면서 때마침 저희 임수리 워크숍이 나는 나무, 꿈을 꾸는 나무, 제가 설교도 이걸로 하려고 했던 터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 같은 이야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름다운 야생화와 그리고 나무들을 보며 제 영혼도 자라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전 집에 잠깐 뭐를 가지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이 20분의 시간이 제 영혼이 정말 치유받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어요. 사는 동안 그 앞에 이 황무지를 한 번도 개간해야겠다, 이 황무지를 돌봐야겠다, 이 땅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땅과 화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화단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던 성도님의 시선과 땀 흘려 식물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황무지 같아도, 내 인생이 엉켜있는 버려진 땅 같아도,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땅을 바꿔주실 마음이 있으시구나. 내가 주님을 택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땅인지, 어떤 나무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모태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했고요.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에스겔이 느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사마리아인 한센병자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이한 빛에 이끌려 크리스천 사냥꾼에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미쁜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정말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무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황무지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마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하죠. 나무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자라날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허무주의 철학자가 나무를 보면서 그 나태함의 거북함을 느꼈다라는 글을 썼답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가만히 있니? 그 나태함에 참을 수 없는 거북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무는 욕망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만 원하는 나태한 존재로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개신교의 신학자는 나무에게서 일종의 거룩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나태한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나무는 나태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것으로 보였던 거죠. 나무를 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보는 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허무주의의 시선은 인간을 가치 없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시선은 나무를 그렇게 보듯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신학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금주에 한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힘이 없습니다. 종종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진 않았죠. 며칠 후에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향한 시선을 거두실까요? 저는 절대 거두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화를 혹시 받지 않아도 이 설교를 혹시 듣거나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 오직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 그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아무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잊어버릴 때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빛을 받고 때로는 힘들게 비를 맞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내고 줄기를 자라나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태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옆을 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난 주님만 보겠습니다. 옆을 보다가 자라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보겠습니다. 저 나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꿈을 꾸며 나의 줄기를, 나의 가지를 뻗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황무지와 같고 버려진 공간 같아서 구석으로 숨어 잡초와 벌레가 무성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런 존재인지 확인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옆으로만 자라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황무지와 같은 땅을 이급수의 나무, 아름다운 나무, 야생화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